우리 앞에 나와 있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오늘은 믿음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눈 지 벌써 9번째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벌써 9달이 지나간 거죠. 네, 벌써 9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어떠한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십니까? 물론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시간이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항상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율법과 믿음에 관한 관계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사건에서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한번 묵상해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어떠한 문제냐면 갈라디아 교인 안에서도 분명히 율법이라는 종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들 안에 율법이라는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잘못이라고 해서 율법이 안 좋다, 뭐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절기만 지켰고 음식 예절법만 지켰고 또한 중요한 할례만 지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처음에도 시간을 나눴던 것처럼 율법의 종류는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에 특수성이란 게 존재하죠. 특별한 율법에 뭔가 좀 장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치는 무엇이냐면 그 613가지 중에 612가지는 지키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이 율법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옳은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틀렸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기존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사는데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잘 사는데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연결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규제하고 규범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율법을 모두 다 지켜서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율법을 그러면 안 좋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전혀 안 좋지 않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것은 죄야 라고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2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과 믿음에 대한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너희가 지금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지 않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지적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선택하고 싶고 너희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니?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제가 언어로서 그냥 전달하려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잘못된 것을 지키고 있어? 하면서 그 열변을 토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은 올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율법은 옳은 것이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구약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너희가 굳건함을 받아 의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믿음의 그 율법에 그리고 믿음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염되고 잘못되어 있는 신앙들을 깨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서 2장에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처음 율법이란 게 주어지지 않았어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누가 거룩하냐? 누가 믿음을 더욱더 따라가고 있냐? 너가 더 옳으냐? 라는 것으로 경쟁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 교회에 이제 편지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 너희가 처음부터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는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에요. 뭐 율법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뭐 믿음이 중요하냐 이러한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인이 된다. 물론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은 신앙을 바로 세워라. 너희의 신앙의 기준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 행위에 둘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께 둘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이 점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좀 속된 말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점을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집사라고 해서 뭐 권사라고 해서 뭐 장로라고 해서 아니면 목사라고 해서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넘어가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의 열정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정작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걸어 나가야 되는 삶을 계속해서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믿음을 믿는 사람이고 이게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능 매우 중요하고 율법 매우 좋은 겁니다. 안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신앙을 바로 세웠냐 바로 세우지 못했냐라는 것을 우리를 더욱더 집중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문자적으로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고민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 라는 것을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조차 사실 많은 부분에서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용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뭔가 좀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런 거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런 거 같은데 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기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사람은 선악설인가 선선설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주원이를 봤을 땐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악했어 라는 것을 조금 많이 생각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안에 본성은 악한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선한 본성으로 정말 매일 싸운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육신의 것과 내 믿음이 계속 부딪히고 있어.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 좋은 바울조차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 왜 믿음을 주셨을까? 저는 생각했을 때에 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떠한 것이냐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많은 학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과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들과 규범들이 없었다라면 사람들은 더욱더 악한 길로 걸어갔을 거고 더욱더 죄악된 길을 걸어갔을 거라는 것을 불보듯 뻔한 하나님의 이제 생각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으로 너희가 선한 길로 가길 원해. 너희가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께 돌아가길 소망해. 라는 것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했을 때 어떠십니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려면 지금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로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길 원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부터 정말 기도해봤어? 정말 하나님께 물어봤어? 정말 말씀이 그렇게 원하고 있어? 너의 생각 아니야? 너의 생각 아니야? 라는 것을 항상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사사기에서 일어났죠. 사사기 2장을 보면 어떠한 것이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버리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사기 전체의 시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했을 때 현 시대의 우리를 좀 보길 원해요. 내가 내 삶에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나? 이것은 교회가 점검하지 않으면 세상이 점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욱 점검하길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선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항상 날마다 체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남들을 섬기며 겸손하게 더욱더 사랑해주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것이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다음에 가정. 우리가 이 두 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교회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안에서 정말 그 겸손하게 남들을 섬겨주며 내 남편을 섬겨주며 내 아내를 섬겨주며 내 이제 자녀들을 섬겨주며 내 친척들을 섬겨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로 화목을 도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소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비록 작지만 그 선한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악이라는 것이 시대별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오늘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포스터 모더니티라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더니티 시대 전에는 어떤 게 있었죠? 중세 교회가 한 틀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미술과 예술과 음악의 모든 작품을 보면 신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천지창조라는 미술의 그러한 것이 떠오르겠고 그 다음에 다빈치를 생각하면 최후의 만찬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작품을 볼 때 어떻죠?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경외함을 나타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더니티 시대에 접어들면서 내가 주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인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시대의 작품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봤을 때 아름다운 것들로 점점점 채워지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지금 어떠한 시대가 왔죠?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는 더해요. 어떤 것이 더하냐면
질병이 두려워서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뭔가 좀 비유하는 거죠. 화장실 변기통에 앉으면 뭐라고 써져 있었죠? 초대 교회와 그리고 1세기 교회와 2세기 교회는 그 질병 가운데서 그들을 안고 사랑해주며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회복해야 되는 시점이죠. 우리가 질병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이 코로나 시대가 오고 방송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냐 아니면 교회가 인정한 공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공예배는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주일 그리고 수요예배 그리고 특수하게 이제 금요 기도회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온 기독교에서 내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공시간을 정해놨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조차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타협하는 시대와 점점점 편하는 것을 찾기 시작한 시대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또한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동안 기독교를 비판하긴 했어요. 근데 웃긴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런 것을 드렸는데 왜 점점점 힘든 시대가 옵니까? 점점점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교회 밖에서만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흘러가는 상황을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민수기도 그렇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쭉 흘러가고 있는 수예배의 상황을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더 편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동안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를 사실 먹지 않았죠. 근데 고기를 먹은 것 마냥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곳에 있었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 시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차라리 그곳에 있었으면 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했고 이미 현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께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중요한지 믿음이 중요한지에 지금 갈라디아서의 싸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믿음의 포커스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그리스도께 계속 시점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참된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오염되고 본질에 점점점 멀어지는 신앙 생활을 하면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오는 그 시간에 어떻게 되냐면 낙엽 떨어지듯이 그저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현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점점점 텅텅텅 비고 있어요.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욱더 비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달렸던 신앙이 아니라, 그동안 점점점 내가 원하는 것으로 따라갔고 점점점 내가 그동안 주인 됐던 삶이 이 시대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점을 생각하길 원해요. 우리의 신앙은 옳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옳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점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혹시 4장 8절 말씀 위에 파란색 글씨 보입니까? 4장, 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염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염려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처럼 우리가 그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교회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교회들 동안 함께 염려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라고 지칭했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갈라디아 전체,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대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 교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의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의 교회라면 우리는 모두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한 바른 교회로 인도하고 나아가려면, 공교회성을 더욱더 회복하려면 그들의 애통한 마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른 신앙이냐, 이게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를 버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냐, 아닙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교회의 폐가 될까봐 변명하는 것이 아닌, 올바로 나아가려면 더욱더 교회에 모이고 그 교회의 모임으로 인해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더욱더 훈련받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교회, 우리 모두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더욱더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잘못된 현상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인본주의 사상이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우선되는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찾아볼 수 없고 점점점 내 흥분과 내 기분을 채우는 것, 내 만족을 채우는 것들이 교회 안에 점점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록 우리의 세대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잘 나와 있는 말씀 구절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들에게도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냐?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사울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잘 살펴보면 어떤, 그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올바른 길로 가길 원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이제 신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외쳤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점점점 인간의 것들이 들어오고 점점점 사회의 것들이 들어오고 점점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서 사람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사람의 흥분을 채우기 위해, 사람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점점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신본주의 사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삶.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참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옳은 길로 가길 원해요.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길 원합니다 라고 항상 기도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맛봐 알아가는 교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넘어서 우리가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서 그 세계 열방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거기까지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조금씩 더욱더 작아지길 원하고 더욱더 작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곳,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열방으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곳부터, 작은 것에 항상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있는 그 자리부터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의 모두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거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이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오늘 바울은 비유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리고 하갈과 사라에 대한 비유를 끌고 와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잘못되어 있는 율법의 종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아들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것들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곳을 채워주세요 라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고 더욱더 주님께 목매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상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화나서 그를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축복의 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정작 하나님은 약속을 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 자유한 사람에게서는 약속이 태어났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면서 이제는 나의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 나의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스스로 잘할 거예요. 저 또한 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이게 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내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게 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왔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면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이 점점 좀 길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십자가가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주원이한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희 이제 집 앞에 바로 십자가가 큰 게 하나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냐면, 저 십자가를 볼 때 감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 우리가 구원받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는 것을 기념하는 그 교회, 우리가 항상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놀라운 믿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더욱더 하나님과 발맞춰 아름다운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